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면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함께 모인 신앙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죠. 제가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논산에 계신 집사님의 도움으로 아주 구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좀 약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약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좀 적적한 거예요. 내가 대전 와서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보다. 저 혼자 생각에 내가 대전 와서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아든 결과를 이제 집사님께 전해 듣고 그 검사 결과가 얼마나 요즘 자세하게 잘 나오는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결과 앞에 그 사람이 좀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진단을 딱 받고, 목사님 이런 쪽이 좀 약하고 이거 조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이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땀을 흘린 만큼 걷고 뛰고 운동을 하게 되는가 봐요. 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목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몸을 조금 건강하게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바깥에 걷고, 근데 바깥에서 걸으면 이게 운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보폭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저 혼자 또 런닝머신에서 걸으면 또 걷냐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 보폭이 너무, 그래서 1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마치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봐야 될 것,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든 그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고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요? 진단하고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고쳐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삶을 살아오면서 뭔가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단을 받기를 육류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육류와 탄수화물 빼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풀만 먹어야 돼. 무슨 토끼도 아니고. 근데 그 육류와 탄수화물을 안 줄이면 안 돼요. 그런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데 지난주에도 그 탄수화물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적절한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뭔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을 세우는 그런 어떤 건강한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하지 말라는 거는 지독하게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거는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죄라는 것이 나를 괴롭혀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 함께 선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배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한 채, 안 봐도 될 것은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며 삽니다.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한 채 들리는 대로 삽니다.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품지 못한 채 그게 잘못된 욕심이고 정욕인 줄 모른 채 품고 삽니다.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올바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 죽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져 있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비춰보자면 영적인 그 기능 역할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하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걸 답답해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나를 짓눌러서 내 눈을 감기게 만들고 내 귀를 닫게 만들고 내 마음으로 엉뚱한 것을 마치 인생의 꿈인 양 비전인 양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죄를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죄인의 신분의 상태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죄인이 속성과 성품과 이 모든 내적인 것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 믿기만 했는데 의인이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려는 거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죄인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 짓는 것도 문제지만 또 심지어 짓고 나서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 죄 지은 것을 같이 짓자고까지 강요하는 게 죄인이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죄가 나중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의 열매를 거둘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죄 안 지을 텐데. 그렇죠? 지금 당장 이거 내가 지금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이 죄가 나중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를 그 결과 열매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그거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와가 따먹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하와가 전혀 몰랐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와는 알았을까요?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 따먹었다고 엄청난 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다윗의 삶에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움 두 가지 죄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죄와 이번 주는 인구조사의 죄를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인구조사가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죄가 될 줄 몰랐어요. 백성의 수를 세어본 게 7만 명이나 되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엄청난 아픔을 나타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다윗을 부추겼다, 격동시켰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인구조사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역대상 2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 말씀만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보시고 근데 그들은 그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보시고 진노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뭔지 모르나 마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마귀 사탄이 뭔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충동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허락하심이 없으면 마귀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죄, 그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죄가 뭔지는 인구조사라는 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구조사라는 죄는 이런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장성한다. 온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그 죄로 문이 열려져서 다윗을 부추길 권리를 가졌고 다윗을 충동하게 부추겨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인구조사라는 죄를 장성시킨 겁니다. 낳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숨겨진 죄가 인구조사라는 죄로 장성해서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인구조사라는 게 꼭 죄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면 그 인구조사의 기준이 나와요. 왜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3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받으시는데 그 생명의 속전을 일일이 백성 하나하나가 다 드리는 그 번거스러움을 줄여주시려고 숫자를 세고 그 숫자만큼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게 바로 인구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센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목적. 어떤 학자는 대놓고 만약 다윗이 인구를 세고 인구수만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인구 목적이 뭐냐면 칼을 뺄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데 다윗이 항상 이기다 보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그걸 세워보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루어 승리하고자 하는 욕심. 칼을 뺄 만한 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기에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다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천사를 보내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칼을 뺄 만한 자들을 세워본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 될 죄는 그들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뭘 갖추고 뭘 이루고 뭘 가지고 칼을 좀 많이 들고 있고 돈이 좀 많아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것이냐 착각했던 그 자만과 교만이 인구조사라는 죄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정해라.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3개월 동안에 적군에게 쫓기는 거.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심판이 마치 이런 표현이 있죠. 진노 중에서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그 심판의 내용 중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 1, 2, 3번 정해라 라고 답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그런 느낌이 확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년 기근이나 3개월 적들에게 쫓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칼에 당하는 거. 여호와의 칼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막 하나님이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거 해라 하는 느낌이 다윗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는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일 전체가 전염병을 지나갔으면 더 많이 죽었을 텐데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중지됐을까?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중지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께는 후회하심이나 뉘우침이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이성의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제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 왜? 제 가운데 내버려 두면 더 참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더 진노당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죄가 멈춰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의를 정리하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데 막상 심판이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어졌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라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심판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나? 심판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심판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달리신 겁니다. 공의가 사랑을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그분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나 또한 그 백성들을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 천사에게 명하셔서 너 잠깐 거기 서라 해놓으시고 다윗에게 그 심판을 망아설 심판을 중지시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석에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딱 빼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가지고 천사가 지금 선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리고 16절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사랑의 국률로 그 진노가 중지될 수 있도록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빼고 선체로 서게 하시고 그 장면을 천사를 다윗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가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죠. 그래서 그 성전터의 자리에서 남서쪽에 시온산 다윗의 성이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동쪽으로 바라보면 그 성전터가 보여요. 그리고 그 성전터에서 북동쪽에는 감난산,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에도 이렇게 남서쪽으로 보면 그 성전터가 보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요. 바로 지척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고 잠시 지금 중지된 상태로 서 있는 천사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멈춰서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다윗의 상태를 다 아시고 재앙을 멈출 방법을 다윗에게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저 지금 천사가 재앙의 칼을 들고 서 있는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불이 나게 갑니다. 불이 나게 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올라갔더니 안 그래도 그 오르난이라는 그 주인이 자기도 그 다윗이 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자식들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이 오니까 나타나서 지금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만약 지나가면 오르난 자기 집도 자기 자식들도 다 전염병으로 죽을 파인데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다윗 왕이 오니까 그게 엎드렸어요. 다윗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지금 천사가 자기 집 마당 앞에 서 있잖아요. 칼을 빼고 서 있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 앞에 모든 걸 다 내는 제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기구도 드릴 테니까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저 드릴 테니까 땅이든 소든 기구든 다 드릴 테니까 얼른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르난이 그렇게 공짜로 땅도 주고 소도 주고 기구를 다 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다 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이 예배로 이 재앙이 멈춰서게 될 것인데 나의 이 예배가 값없이 드려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값없이 드려질 수 없는 것은 이 예배가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금, 은, 동, 물질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가 아니면 내가 회복되어질 수 없으며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며 이 예배가 아니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상실되기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상당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별한 것이고 이 물질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예배에 상당한 값의 진정성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값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다.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며 이 예배가 삶의 목적이며 이 예배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예배에다가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면 영원한 예배만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다윗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진노의 칼을 든 천사에게 명하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다가 꽂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그 심판이 중지되게 하시고 나의 죽었던 영적인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있어요. 참 전 야곱의 얘기를 좋아해요. 야곱이 이제 바단-아람 라반의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이죠. 자기가 속이고 도망갔던 그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숫곳 세겜이라는 숫곳이라고 불리는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 좀 머뭅니다. 근데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다는 걸 보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조금 털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성주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온 야곱의 아들들 오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을 한 다음에 디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이 자기 여동생을 달라는 요구를 역이용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인 그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해서 우리와 가족이 되려면 너희도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세겜이 돌아가서 디나를 얻어오려고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우리가 저들 같이 살자. 그래서 세겜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게 결혼하게 되면 저 봐라. 저 야곱이 가지고 온 엄청난 소와 양과 저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재산이 같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겜이 설득해서 그 성 안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할례 받은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떱니다. 이미 세겜이 언급한 대로 자신의 재산을 보고 사람들 설득해서 할례까지 받았는데 자기는 가족이 기껏해봐야 70명이고 그 세겜족이 소속된 가나안 7족속은 벌떼처럼 자기네들에게 덤벼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34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서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억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야곱아, 너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돌베개 베고 누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곳에서 너를 만나 주었고, 너는 그 꿈을 환상을 보고 네가 베고 누웠던 그 베개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길에서 순종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베고 누웠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이라 불렀던 거예요. 집 벳자에 하나님 엘자를 써가지고 한자가 아니라 벳엘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했던 약속의 자리,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켜내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야곱이 그 예배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예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살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땅에서 취했던 뭐 기금속 뭐 이런 보석 이런 걸 다 가족들한테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딱 묻어버리고, 그리고 예배하러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냐? 35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위협하든지,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든지 간에 나의 예배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단 한 명도, 단 한 사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죄인들의 심판을 그치게 만듭니다. 예배가 예배자를 지킵니다. 예배가 예배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대로 제사를 드려 그 심판이, 전염병이 중지되게 되었는데, 성경은 거기서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땅 오르난의 다장마당을 샀다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를 성전토로 성전을 세우게 됐는데,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보세요. 어느 산이었다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느 산이었다고요? 모리아 산이었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땅이, 다윗이 돈을 주고 샀던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어이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진노의 칼로 그 죄를 범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멈춰서게 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홀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런 말미암아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 심판이 멈춰서게 하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예배를 드린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심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그동안 눈이 닫힌 채, 귀가 들리지 않은 채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끌려다니고 세상에 내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대로 그 헛된 것인 줄 모르고 그걸 하고 살면서 그저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납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예배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눈을 열어주게 될 것이며, 이 예배가 닫혔던 내 귀를 주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꾸어 줄 것이며, 이 예배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소원과 꿈이 담겨져 마음에 품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이기에 이 예배가 죄인됨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배로 안 돼서 새벽마다 깨우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수요일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구별하고 좀 더 물질을 구별하고, 왜? 값없이 드릴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이 죄인이 용서되게 하신 엄청난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듯 내 인생에 성령께서 인생의 전을 지어져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일날 드려진 예배는 일주일을 다 살고 나서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시작점인 것이죠. 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명의 그 장로들, 성도들의 대표격인 그 24명의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씌워졌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예수께 내어드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으신다 하셨으니 그 사랑은 뭘까? 그 기대감으로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는 거죠.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기도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또 이 예배를 동안에 또 날 살려주시면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예배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오늘 이 주일날 드려진 혹은 목장의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사모함,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한 오후 5시부터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좀 일찍 자려고 하고,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졸리는 건 일찍 안 자서 그런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영적인 대화도 나눠보고 삶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문화나 오락을 조금 거절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는 겁니다. 왜? 이 예배만이 나를 살리고 예배가 예배자인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랍니다. 나를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뜨거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